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담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여러분 동물원에 여기 가보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을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거기도 그 호랑이가 이 유리로 이렇게 막힌 그런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자들도 다 이렇게 가둬두지 않습니까? 우리에. 그래서 그런 동물원에 있는 그 모든 맹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그 주는 먹이를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면은 그 수의사들이 다 가서 약을 놔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맹수들의 특히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그들은 이렇게 지쳐가지고 저기 용인 같은 데 가면은 그 사파리에 가면 막 이렇게 개들이 막 자고 있으면 이렇게 막대기로 챙겨서 일으키고 막 사람한테 오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맹수들을 그렇게 억지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할까요? 그 맹수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냥 주는 먹이 먹고 아프면 고쳐주고 아무 의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맹수와 같이 산다 그러면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밥을 줘요. 그리고 아프면 고쳐줘요. 다 먹여주고 다 주면은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진짜 아무 이 생애를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수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 위에 또 다른 사건이 끼어들어온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외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야이로가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 도중에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다가와서 그 얘기가 갑자기 혈루병 여인 얘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 문제는 반드시 그 질병도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야 고칠 수 있다. 예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에 뭐가 문제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질병의 문제가 됐던, 그것이 어떤 자기의 삶의 그런 문제가 됐던, 죽음의 문제가 됐던,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싸우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길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포기한 것과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본문 43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된 외동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던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사이에 그 12살 딸은 죽었어요.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전능자 예수님의 치유기가 오늘 그 본문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회생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지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상태로 12년을 보냈던 겁니다. 치료불능 상태로. 그리고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누구에게 가도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었어요. 이 세상의 의술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고통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이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 그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여인.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그런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기피하는 거예요. 관계를 안 갖는 거죠. 부정한 여인.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사람들과 살 수 없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이 여인과 그래서 삶을 보면,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상당히 힘든 삶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누구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뒤로 슬그머니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고 했어요. 옷가를.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가능한 한 주의를 끌지 않도록 그렇게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혈루병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픔, 12해 동안 당했던, 고통받았던 그 아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불편함, 그런 소외감, 외로움, 수치심, 이런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는 여러분이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무리 속에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마음속에 진짜로 가득 채워서 그 예수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매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사기 7장의 이야기와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300농사를 만들어요. 거기 미디안 13만 5천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 자기의 군사들을 다 몇만 중에서 2만 명 중에서 이렇게 추려서 300명만 추려나갑니다. 만일 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100만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무찔렀다면 그것은 자기네가 무찌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3만 5천 명에 대해서 300명 턱도 없는 숫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싸움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하지 뭘 하나님께 그걸 부탁을 해?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 삶, 내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팔 다 든다 그러죠. 다 내가 해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두 손 두 팔 다 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의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인간 복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을 복제해서 영국에서 둘리라는 양을 복제해서 그렇게 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백 년, 수천 년, 수백 년 후에도 그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많다고 해도 그 위에 계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이 디지털 시대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는 지나가고. 이 디지털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정보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글과 그림 또는 소리를 0과 1이라는 그런 숫자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의 음성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부터 벌써 그 기술이 나온 것이 우리가 말로써 전등을 켜고 말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사물 인터넷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박수 치면 불 켜지고 박수 치면 불 꺼지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옛날에 나와 있다는 기술들이. 그래서 사람의 음성을 기계가 알아듣고 수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AI들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의 모든 표정과 말을 다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알아듣고 똑같이 대답한다는 거죠. 수행한다는 거죠. 로봇한테 커피 끓여와 그러면 로봇이 가서 커피를 끓여다가 준다는 거예요. 말로써 다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모든 이 현실 세계가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이뤘다는 것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그래서 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말로써 지금 모든 사물을 다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로써 인간을 창조하지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불가능이라는 하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을 다 가능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라. 이 여인은 몸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막 왜 여러분 무슨 국경일 이런 때 보면은 놀이동산 때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 번에 쫙 무리들이 있으면 반대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밀려다녀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밀려드는 상황. 이런 와중에 병자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여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손만 대도, 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접근에 성공하고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간절한 거였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3번이나 냉대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움을 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오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으나 어느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던 이 불치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혈루병이 그쳤습니다. 본문 44절에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옷가에 손을 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그 옷은 이 두루마리 같은 옷이었어요. 이 통짜로 된 옷이었어요. 그래서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허리를 묶어서 밑으로 축 늘어뜨리는 옷가, 그것을 옷솔이라고 합니다. 옷솔. 그 옷솔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닥을 15번을 꼬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15번 꼬은 것을 다시 13번을 꼬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15번은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3번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15번, 13번을 옷술을 꼬은 의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 신앙을 옷솔에 메고 다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대의 문화에서 옷솔을 만졌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지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지셔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전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에 의해서 침상으로 운반됐던 중풍병자가 그 지문을 듣고 고침을 받고 그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즉시 고쳐주셨어요. 내려오자 그들을 바로 고쳐주셔서 그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심한 열병을 앓아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즉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씻자마자 그 나병이 바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고침을 받았어요. 이들은 다 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 즉시 고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병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올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돌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나오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이 되게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초창기부터 불복한 가정에서 여유 있게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되게 불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당했거든요. 그래서 고아처럼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년 때에는 혁명당에 가입한 이후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정부에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글을 되게 잘 써요. 그것을 알고 사면해 줬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 추운 나머지 추위와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이 죽고 말아요. 그는 일평생 진짜 삶이 고통 속이었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남이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쓴 책이 죄와 버리고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진짜로 그 책은 감동의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좌절하던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읽고 그 소설을 읽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모두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시고 문제 해결을 받는 예수님께로부터 다 문제 해결을 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으로 손을 내민 자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신답니다. 본문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그 여인 혼자였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을 거예요. 많은 군중에 쌓여서 항상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의 손은 보통 사람과 다른 손이었다는 거죠. 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고침받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반드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졌던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내민 손, 병을 낫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넘쳐서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 혈루병이 고치었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은행이나 신용금고에 강도가 들어서 그거 금고를 털어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행의 돈이나 그 신용금고의 돈은 그 은행장이나 그 신용금고장에 의사의 관계 없이 도둑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번호만 대고 통장만 제시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댄다고 그냥 우리가 다 낫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그 자리 이런 곳에 앉아 있다고 그냥 똑같이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혈병 여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든다고 다 고침을 받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것을 고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야. 안 믿는다는 거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심을 갖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소식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 말만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의 역사로 보답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밤에 언덕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그러자 신앙인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낭떠러지에서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돼서 보니까 자기 발이랑 지면과 30c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놓으라면 놓고 붙으려면 붙드는 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십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줄을 잡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대 도와줄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어떤 이성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 줄을 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줄을 잡고 절대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줄을 놓았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줄만 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솔, 옷가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옷솔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옷솔을 만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예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옷솔에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예배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께 나오십시오.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뵙고 찬양하여 노래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분, 부가 많으신 분, 힘이 있는 분이세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인생이 바닥까지 추락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